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계셨죠? 네. 다른 같이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느 책 하고 있죠? 사무엘. 사무엘. 오늘은 몇 장이죠? 4장. 4장.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오늘은 4장이에요. 오늘 수업 사무엘서 5강 이가봇 정말 영광이 떠났나? 자, 그러면 네. 4장은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오늘 누가 할 차례죠? 제가 들건자매.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좀 길죠? 네, 길기도 하고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앞절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읽었었거든요. 근데 앞절을 연결해서 읽어봤더니 포인트 되는 부분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했던 말은 꼭 지키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게 이 말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언약궤를 빼앗겨요. 결국에는 그걸 빼앗기면서 그 대단한 엘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냥 갑자기 의자에서 툭 목이 꺾여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터지는데 저는 그 부분도 조금 그냥 목이 꺾여서 죽었다를 왜 여기다 굳이 표현을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거는 엘리는 이미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를 느낀 거죠. 우리는 이제 끝이다라는 걸 이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시 뭔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목이 꺾여서 죽었다라는 거를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다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다 들은 것 같아요. 네. 4장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 집안이 다 몰락하는 네. 거죠. 몰락하죠. 우선 누가 죽죠? 엘리가 두 아들 엘리가 죽죠. 죽고 두 아들. 그다음에 그 앞에 두 아들이 죽었죠. 이름이 뭐죠? 홈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죽어요? 그 아내도 주죠. 그렇죠. 누구 아내냐면 아들의 아내. 아들. 비느하스야. 네네.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네. 죽어. 어.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출산하다가 많이 그렇죠. 죽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낳았는데 산모는 죽어. 근데 죽으면서 뭐라고 그러고 죽죠? 아이의 이름을 이름을 줘요. 뭐라고 줬죠? 이가보 이가봇이라고 하는데 이가봇이라는 뜻이 영광이 떠났다. 떠났다. 가봇이 영광인 거예요. 네. 가봇이 영광인데 앞에 이가 붙어서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제 그런 이름을 의미죠. 너무 이름 그렇게 그렇게 지었는데. 근데 이름을 너무 악하게 지었다. 엄마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이- 절망했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름인데. 그렇죠. 자기 시아버지 죽어. 자기 남편 죽어. 그다음에 시아주머니 죽어. 네. 죽어. 그 자기도 죽어. 죽어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가 뭐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이제 제목은 뭐예요? 오늘 제목이 이가봇 이가봇. 정말 영광이 떠났나? 오. 이제 그거 이제 근데 물음표가 붙었네. 떠났나 하면은 안 떠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네. 진짜 이가봇이 하나님 영광이 떠난 건가 이스라엘을? 떠날까 그런 이제 말까 하는 의문은 어쨌든 약간 또 집안을 아주- 다시 일으키는 거 아니야? 네. 그럴 수도 있지. 아주 잘했어요. 또 거기다 해석까지 뒷부분의 해석까지 아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4장을 한번 보자. 내용으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네. 구분이 중요하죠. 4장은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법계 이야기. 어디까지 가냐면 7장까지. 7장까지. 오, 사장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7장까지 무슨 얘기예요? 법계 이야기. 법계 얘기.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네. 법계가 빼앗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6장부터 7장 얘기야. 그 5장은 뭐냐?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잖아요. 네. 블레셋 땅에서 법궤가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어허. 그게 다 뭐예요? 법궤 이야기. 몇 장부터 몇 장이야? 4장부터 4장부터 7장까지. 7장 2절까지가 거기까지. 무슨 얘기예요? 법계 이야기. 자, 그런데 4장은 그럼 뭘로 되냐? 법궤가 빼앗겼어. 빼앗겨. 몇 절부터? 1절부터 7장까지. 7절까지. 그 다음에 뭐야? 엘리의 죽음. 엘리의 엘리가 죽음. 그 얘기를 듣고 죽어. 죽었어요. 근데 이 법궤가 빼앗길 때 같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두 누구하고 아들이 누구래서? 죽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비느하스 죽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죽어? 며느리가? 며느리도 죽으면서 죽어 출산하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 아이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어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가봇이라고 영광이 떠나. 떠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질문은 정말 영광이 떠났냐. 떠났나? 이제 이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흐름이야. 네. 자, 그럼 먼저 이제 뭘부터 갈까? 법궤를 법궤를 빼앗긴 이야기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럼 1절부터 11절 들어가 보죠. 사무엘상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거 1절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먼저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네, 주제는 언약궤를 빼앗기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뭐가 시작됐어요? 싸움이 전쟁이 시작. 시작이 됐어요. 싸움이. 자,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어요. 네.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 블레셋. 블레셋이 이겼어요. 네. 이스라엘이 몇 명이나 죽었어요? 4,000명. 4,000명. 큰 그래서 싸움이 1차가 졌어. 어. 그래서 이제 자기네끼리 왜 졌냐 물어보겠죠. 네. 자, 그다음 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그러면 왜 졌어요? 언약궤가 언약궤가 없어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결론은 원인을 뭐예요? 찾았어요. 언약궤가 없어져. 없어. 그래서 이기려면 뭘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언약궤를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한번 잘 봐요. 뭐라 그랬냐면 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뭐가? 언약궤가 언약궤가. 그러니까 언약궤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뭘 갖고 온 거야? 언약궤. 언약궤를 갖고 온 거야. 이게 신앙이냐? 그걸 이거 물어봐요. 좀 무슨 무장 약간 같은 미신 같은 얘기고. 느낌.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봐봐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럼 4절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언약궤는 누가 손댈 수 있어요? 제사장. 제사장. 그렇지. 네. 근데 누가 지금 손대고 있는 거야? 4절에 잘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아,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와. 실로 일반 사람들한테 가져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가져오자. 원래 언약궤를 매는 사람은 제사장만 매. 그 아론의 아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어디에 매야 돼? 어깨로 어깨로. 아, 네. 그다음에 언약궤는 움직이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아 이동할 수가 없는 이동할 거예요? 수가 없다. 없는 거야. 그거를 누가 말려야 돼? 그게 제사장. 엘리가 말려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제사장. 말리고 제사장이 당시 누구였어요? 엘리. 엘리와 또 누구야? 두 아들. 두 아들도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긴가요? 예.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면 거기 어떻게 있으면 어떻게 말려야죠? 말려야죠. 그거 말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귀절은 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있는 거야?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에게 있다. 무지했던 거네요. 움직이면 안 되고 네. 인간의 의지대로 거기 있는 법궤를 이게 하나님의 이게 궤를 움직인다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다음 누가 매매야 돼? 제사장. 제사장이 매야 되는데 딴 사람이 제사장이 시켰어. 맸다는 얘기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네요. 어긴 거야. 아니 아무리 직업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무지한 그러니까 거네. 뭐라고 그랬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언약궤 곁에 있었다. 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홈리와 홈리와 비나스. 비나스에게. 야,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나중에 이제 엘리까지도 이게 책임이 가는 거야. 엘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어 엘리는? 실로에 있어. 실로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건 말려야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4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시겠죠? 네, 되게 네. 중요하네요. 완전 큰 일이네. 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자, 어느 정도로 사기가 올랐어요? 이제 아 이겼다 완전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울렸어요? 뭐가 땅이 울렸대요, 땅이 울릴 땅이. 정도로. 그 발을 막 동공. 아 이거네요. 바로 이거네요. 그거네. 이게 사기가 충천한 거야. 그러니까
무기를 창을 뚝뚝뚝 내리면서 발을 들면서 좀 그러니까 뭐가 울렸어요? 땅이 땅이 막 울렸더라. 그리고 거기다 또 뭐예요? 소리까지. 소리까지 일어서 누가 들었나 봐서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개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러니까 누가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 진영에 누가 있는 거야?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진영에 누가 있는 거야? 이거 정보전이잖아. 그죠? 블레셋 사람이 파이가 있는. 그렇죠. 아 블레셋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히브리 진영에서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쪽에서 캐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스파이. 스파이가 있는 거야. 뭔가 전쟁터에 연락망이 있는 거야. 저쪽에서 일어난 일이 이쪽에 금방 알려준 전달이 알려져요. 된 거네요. 네, 그래서 뭐가 들어왔느냐? 저렇게 사기가 충천한 이유가 뭐냐? 언약궤가 들어왔구나.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가 들어왔다. 법궤가 들어왔다. 야 이런 문장이.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기가 충천한 이스라엘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좀 당황했긴 했겠어요. 놀라긴 4천 명이 놀랐어요.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해요. 그렇지. 두려워했어요. 처음 보는 일이에요. 상대방이 두려워할 정도로 지금 사기가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괴가 법궤 왔을 때문에. 자, 그다음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그럼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었어요? 아니면 애굽신을 믿었어요. 다신인데요. 신들이라고 되는 거 그렇죠. 보니까 다신. 근데 그 사람들은 법궤 안에 뭐가 많다는 거야. 신들이 많다라고 신들이 생각하구나. 그러니까 박스 안에 신들이 우글우글. 우글우글. 아, 박스를 열면 이제 신이 엄청 많아. 신들 종합 근데 선물 이게 세트. 그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거나. 믿음이. 신앙이야. 그래서 그 안에 신들이 엄청 엄청 많을 많은 거야. 것이다. 네. 근데 그 신들이 애굽을 어떻게 했어요? 친신들이라 애굽을 친? 신들이라고. 재앙으로. 자, 그 다음 절. 그 다음 분.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자, 옛날에 누가 누구의 종이었어요? 블레셋이- 히브리가 종이었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누구를 섬겼어요?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한번 봐봐요. 삼손이 두 눈을 뽑혔어요. 네. 그 뽑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라 전체가 종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을 쳤다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누구를 잡아서 넘겨줬어요? 삼손. 삼손. 잡아서 자기네끼리 넘겨줬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하면 예수님이 자기 동족에게 팔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 삼손이 이제 단독 사역이잖아요. 네. 예수님도 홀로 사역이거든요. 삼손과 예수님의 동일점. 그게 뭐냐면 단독 사역에다가 누구한테 팔려요? 같은 민족. 같은 민족. 유다 사람한테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은 민족에게 누구에게 넘겨져요?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그게 이제 서로 상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누가 우위였어요? 블레셋 사람이 우위였죠. 우위였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의 종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에 있었던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사시대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기억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다. 자, 그럼 한번 봐요. 우선 여기를 한번 봐요. 지도.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거든요. 네. 이 아래가 사해예요. 이 안에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 그럼 지금 전쟁이 어디서 벌어져?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실로에 실로에 있죠. 이 라인을 비슷하게 따라서 에베네셀과 아벡이 있어요. 전쟁은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쳤어요?
에베네셀. 블레셋은 어디에 진짜? 아벨. 요 지역이 다 뭐냐? 이게 다 블레셋 땅. 블레셋인가요? 아, 블레셋 땅인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해안 지역에 해안 지역과 여기 이제 산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도로가 있고 이게 해안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스라엘은 관통하는 길이 4개가 있어요. 이 앞으로 3개가 있고 이 뒤로 요단강 건너편에 큰 길이 있어요. 이 큰 길을 뭐라 하냐면 이제 킹스 웨이라 해서 이게 왕의 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 블레셋 길, 해안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돌렸냐면 이쪽으로 돌려요. 킹의 길. 킹스웨이. 그러니까 왕의 대로를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지나가게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리고로 들어와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안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가 아래로는 애굽으로 가고 위로는 저 시리아, 다메섹을 지나서 유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큰 해안 도로가 블레셋을 관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벡은 어디예요? 블레셋.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적경 지역. 네. 그다음에 이제 에베네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면 전쟁. 전쟁이. 여기서 거기서 전쟁. 4천 명이 죽은 네. 것 같아요. 여기서 4천 명 죽고 두 번째 전쟁 또 죽었죠. 3만 명. 자, 그럼 법궤는 어디서 와요? 실로에서. 실로에서 법궤를 에베네셀. 가져와요. 거리가 꽤 뭘? 되는데. 뭔데? 네. 이래서 이제 엘리는 여기 있고 엘리 아들들은 각장에 에베네셀로 있는 갔고. 거죠. 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제 홈리와 비나스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서 소식을 전하러 와요. 근데 이제 이 구조가 법궤 이야기죠. 네. 근데 시작은 뭐로 시작해요? 빼앗기. 1절에 아, 1절에 뭐로 시작해요? 사무엘의 말이 온 그렇죠. 이스라엘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니라.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전파되니라. 근데 이 말이 뭐냐면 그 바로 앞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자, 여호와께서 어디서 나타났어요? 실로에서. 실로에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사무엘에게. 그렇지. 사무엘에게 나타났죠. 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구 말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말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시작은 뭐예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으로 안 찾고 지금 뭘 찾아요? 법궤. 법궤를 찾은 거예요. 그렇죠. 법궤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 시대를 연구해 보면 사무엘은 법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써요. 아,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조가 4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3장에 사무엘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촉구소를 둔 게 아니라 뭐에? 법궤. 법궤. 더 그 의미성을 법궤만 두고 있으면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항상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법궤. 법궤. 그러니까 구조가 시작되면서 구조가 뭐예요? 말씀과 법궤로 나눠져. 법궤의 대치가 이루어져요. 야, 이게 뭔가 이해하시겠죠? 법궤가 조금 뭐 부적 같은 느낌이 드는. 이게 상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그렇지.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오면서 뭐냐면 그것으로 우리의 적에서 그다음 말이 뭐예요? 구원하리. 그 구원은 항상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법궤가 법궤가 우리를 야, 구원을 이거는 법궤가 갑자기 신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이단 종파가 앞으로 멸망이 오면은 우리 교회로 오면 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우상이죠. 그게 우상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나기만 하면 사는 집단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무슨 일이 있금 세상에 멸망이 오면 어디로 들어오면 되는 거야? 교회로 들어와라. 자기네 교회로. 아이고, 그건 아닌데. 그게 뭐야? 우상이야, 우상.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법궤. 법궤에 집념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지금 신앙이야. 잘못된 믿음. 그래서 저자는 지금 의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맨 4장을 시작하면서 법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한 거야? 말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고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전파되는. 이거는 관심이 하나도 없죠.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법궤만. 그래서 지금 막 구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 법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 그래서 법궤는 더 이상 신앙의 상징이 못 돼요. 여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우상을 삼으니까
자, 그래서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징크스. 징크스. 여러분은 방송하면서 무슨 징크스가 있어요? 저는 생방송을 할 때는요. 항상 잘 외우다가도 잘 외워서 잘 전달하다가도 본방 딱 이렇게 카메라가 불 딱 들어오면 안전이 돼. 아무 생각이 아, 이해합니다. 진짜 와, 이해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본만 주면은 달달 외워가는데 막상 빨간 카메라 불이 앞에 켜지면 그거 다 까먹는 거죠. 그죠? 저 빨간 물 있잖아요. 일본 카메라 빨간 그래서 물. 보질 딱 보면 않는 그냥 어우 오금이 저려가지고. 또 다른 분은 노래할 때 어때? 저는 무대 올라가기 전에 모든 게 약간 좀 완벽한 성격인데 완벽하지 않으면 만약에 의상에서 뭔가 하나 삐끗하거나 뭐 신발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무대 위에 집중을 못해요. 내 무대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안에 빠져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가기 전에 기도를 해요. 내 몸에 거치장스러운 거, 내 뭐 상황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주님, 온전히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고 올라가도 전 잘 안 되고 아니면 제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무대 위에서 옷에 나온 시로라기까지도 거슬려요 저는. 우리 징크스가 진짜 엄청 예민하시네요. 되게 예민하고. 진짜 예민해요. 네, 그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는 되게 예민해요. 인형자면 어때? 저는 뭐 징크스가 그렇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오. 여기 한번 볼래? 신앙이 병들 때 신앙이 병들 때 생기는 현상이 뭘까? 땡땡땡은 신앙이 병들 병들 때 생기는 현상.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우상. 그래서 이제 어떤 때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미신을 믿는지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을 믿는 거, 신앙이 있는 건지 미신을 믿는 거. 아, 믿음? 미신은 그렇지. 뭐야 미신? 미신이 미신. 미신? 아. 미신은 신앙이 병들 때 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어지고 형상만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노뱀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노뱀을 걸어두잖아요. 네. 근데 노뱀이 힘 있는 게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이제 뭐만 노뱀만 남는 거예요? 노뱀만. 아, 그러네. 말씀이 빠지면은 성찬식에 우리가 뭐 받아요? 떡하고 포도주. 포도주를 받죠. 네.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 없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사라지고 그게 미신화되고 우상화되면 어떡하는 거야? 아프면 그거 안 먹으면 안 돼. 그거 안 먹으면 너무 웃긴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수 있겠네. 그거를 해야 되는 성찬식 해야 해야 되는 돼. 거야. 그 성찬식 안 가는 게 죄짓는 옛날에는 거구나. 카톨릭 때 어떻게 하면 성찬식을 못 참석하는 게 이 사람들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지고 뭐만 남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이 지금 구조가 어떻게 해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으로. 말씀으로 딱 구조가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이 퍼지기 시작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법궤.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법궤만. 법궤가. 이게 뭐예요? 미신이지.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진 형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 성찬식, 떡, 성찬식, 잔. 이거 다 말씀이 없으면 뭐거든? 아무 그냥 미신에 아무 짝이 없는 거죠.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독교도 뭐가 돼요? 미신. 그것도 다 미신이 미신이 되는 될 수 있는 거죠. 딴 걸 믿으면. 그런 것도 되나? 말씀을 안 읽는데 성경만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미신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성경책을 베고 자는 것도 미신인 거야. 그래서 로마서 할 때 그랬잖아요. 그것도 내가 율법을 소유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복이다.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4장의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네. 4장의 구조가 말씀과 법궤. 법궤의 관계로 시작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엘리가름이 멸망한 멸망했죠. 이야기 또. 몇 절이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12절부터 12절에서 18절. 자, 그럼 빨리 읽어가 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죽다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13절.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쯤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엘림의 온 성읍에 부르짖는지라. 예. 자, 그러면 누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아벡과 에벨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어디로 달려왔어요? 실로로 이제 실로로 달려왔죠.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기 이 사람이 위해서 그런 거죠.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얼마나 험하게 달렸는지 표현하죠. 옷이 다 옷이 찢어지고 옷이 다 찢어지고 야, 머리에 머리에 티끌을 티끌을 덮었어. 덮어서 누구한테 보고해요? 엘리. 엘리에게 엘리한테. 보고하는데 엘리가 보고받기 전에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다 그랬어요? 긴장됐죠. 떨 뭐 때문에? 괴 때문에. 괴로 그렇지, 말미암아. 그러면 이미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알고 거죠. 엘리는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어요? 괴가 이동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다음에 누가 매면 된대? 그 그 백성이 사람이 일반 일반 사람이 안 안 돼요. 그런데도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어. 줬단 있었어. 줬단 말이야. 허락했으니까 나갔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마음이? 긴장된 거. 이거 혹시 이거 잘못돼서 뺏기지 않나? 예. 이해하시겠죠? 아, 이게 이미 죄네요, 알고 이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더 나쁘네. 모든 법계에 관한 모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는 거잖아요. 네. 네. 율법에 하지 말라 그러는 걸 한 다 거잖아요. 한 누가? 거잖아요. 네. 엘리가 제사장. 엘리가 홈리와 비누아스가 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이 어떻게 해요? 아, 떨리는 거죠. 거야. 떨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14절 읽어볼게요.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물론 신체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앞에를 다 보면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져 먼 거죠. 눈이 그렇죠. 먹어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그래서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네. 세 가지 보고예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자, 세 가지 보고했어요. 첫째 뭐 전쟁에서 졌다. 패배했어요. 전쟁에서 졌다. 그래서 얼마나 죽었어요? 3만 명 죽었다. 두 번째는 뭘 보고했어요? 두 아들이 두 죽었다. 아들. 두 아들이 당신의 죽었어요. 아들이 두 아들 홈리와 홈리,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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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뭐예요? 괴를 빼앗 괴를 빼앗 괴를 법궤가? 빼앗겼다. 법궤를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럴 때 이 얘기할 때 어떻게 들었어요? 넘어져서 목이 목이 부러져서 부러져 죽었다. 죽었다. 자, 그럼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요. 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그러면 엘리가 죽었을 때 저자가 네. 엘리를 표현할 때 뭐라 해요? 눈이 멀어. 멀었더라. 이번엔 뭐라 했어요? 나이가 많이 많고 많고 비대하다. 비대하고 네. 그래서 죽었다. 죽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아무리 발휘하지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법궤를 이렇게 하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는? 엘리한테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급하다고 말씀 깨면 안 돼. 안 되네. 그것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이거 알지. 무지한 게 그건 절대 알지. 아니었었네요. 그래서 얼마 동안 사사했어요? 40년. 예, 그렇죠. 야. 이거 충분히 아는 거야. 이게 이 맥락을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누가 들어요? 이제 며느리가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내가.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네.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뉘앙스가 뭐예요? 10달이 안 돼. 안 되는 됐는데 조산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네, 자, 네. 그다음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연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붓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이름은 누가 짓는 거야? 엄마가 짓네요. 엄마가 짓죠. 근데 엄마가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은 또 뭐예요? 남편이 다 아버지가 죽었다. 없으니까. 그렇지. 아버지도 죽고 누구도 죽었어요. 남편도 가족이다. 남편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서술하죠. 이거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진 거예요? 이가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확 졌냐? 아니면 아니요. 지금 자기 집안이 이렇게 쭉 진행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무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겠나. 이제 지금까지 그런 과정- 상상력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과정을 봤을 때는 며느리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과 같지 않다. 그리고 사무엘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잖아.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다 알고 전해져 있었겠죠. 있었죠. 전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조심할까 안 할까? 조심해야죠. 해야죠. 회개할까 안 할까? 해야죠. 왜 안 했을까? 그게 없어. 홈리와 비나스가 회개했단 말도 엘리가 회개했단 말도 없다.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여파가 누구한테 가는? 비나스의 며느리 아내까지. 손주까지 그러니까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 이가보. 이가보. 이가봇. 그럼 떠났다. 뜻은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 떠났다. 자, 그럼 그다음 맨 마지막에 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러면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생각하는 영광은 뭐예요? 또 하나님의 괴네요.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그렇지. 괴. 뭐가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괴가 영광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근데 이건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영광은? 아니죠. 그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다 죽었네. 아, 이게 엘리의 가장 큰 문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느냐라는 의문을 남기는 거죠. 남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주여 그것이 우리를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이제 5장에서 나와.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죽었는데 이게 자기 집의 영광이 떠난 건지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난 건지. 근데 확실한 건 어디서 떠났어? 집안에서 떠나. 집안에서 자기 집안에서. 떠났어요. 자기 집안에서 떠난 건 확실해. 네. 근데 영광이 어디서 떠났다 그랬어?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게 인간의 죄성이야. 야. 자기가 기분 나쁘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온 교회가 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상황에 따라서 모든 환경들이 그 결정.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돼. 그래서 내가 충만하면 교회도 충만한 거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정말 기분 나쁘면 온 교회도 다 기분 나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짠가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봐요. 던져야 돼. 정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나?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버렸냐? 이게 지금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하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신앙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됐는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우리를 버렸냐? 답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뭘 하기를, 이 엘리의 가정이 뭘 하기를 바라죠? 회개하고 자기한테 돌아오기를. 돌아오기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법계를. 미신 따라간 거예요. 이거예요. 영광의 말씀은 사라지고 말씀이 없는 그냥 법계. 빈 그러니까 껍데기.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있으면 우리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느냐? 자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야. 수단. 이게 내가 뭐 지금 이기고 싶을 법계가 때는. 있으면 돼. 그러니까 자기네가 갖고 오는 거야. 자기는 갖고 왔잖아요. 실로에서 여기 전쟁터까지 갖고 왔잖아요. 갖고 오면서 뭐래?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인격화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신앙이 병들면 뭐가 자꾸 미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에 의존하게 되고 의미를.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미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미신되는 거 한순간. 한순간에. 한순간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닫아버리면 그 다음에 기독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 그치. 미신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4장의 구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말씀과 말씀, 법궤. 법궤의 구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망했어요? 엘리의 집안이요. 근데 저자가 여기서 의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의 말이 4장 1절에 이 새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엘리 가문의 옛 시대가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요. 없어져요. 그래 새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엘리도 엘리 죽고. 자신도 죽고. 죽어요. 하나님이 여기다 경고하거든요. 경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열거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경고하잖아. 근데도 안 들었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법궤 옮기는 사건이 이들의 죄의 절정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다 어기고 법궤를 옮긴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망한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7장에 보면 이 3절의 타이틀이 뭐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그게 무슨 시대가 왔어요? 이게 새 시대.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그다음 뭐야? 족속에게 말하여. 말아요. 이제 리더십이 쓰는 거야. 누가 무너진 거야? 이제 엘리 가문이.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구조가 두 가지 구조로 가. 말씀과 법궤. 그리고 예체제와 새 시대의 등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앞에 무슨 말이 많냐? 자랐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더라. 이제 새 시대가 자라기 시작한다. 다시 말씀이 흥왕하기 시작해. 그래서 7장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미스바 운동이 나와. 이 미스바 운동이 뭐냐? 말씀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흥왕하면서 뭐가 사라지는 거야? 법궤 이야기가 사라진다. 사라져.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구조가 출발점에서 이런 의도를 두 개를 갖고 말씀과 법궤, 새 시대와 옛 시대. 그래서 옛 시대의 멸망을 얘기해 주면서 새 시대의 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렇게 새 시대가 출발했는데 사무엘도 엘리를 따라가요? 따라가. 예고편이 굉장히 진짜요? 또. 반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똑같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와. 근데 그 이야기가 똑같아요?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과 같아. 아이고. 야, 그럼 너무 새 시대가 그래서, 아니잖아요. 보고 그래서 자라서 소나무리 그런가? 돼버리는 어떤 영적 거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새 시대는 옛 시대 돼. 아, 그렇구나. 그게 참 중요한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아 근데 진짜로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선생님께 말씀하셨는데 성경책을 덮는 순간 진짜 옛 끝인 시대가 것 같아요. 되는 계속 우리는 성경책을 펴놓고 읽어야 되는. 그래서 새 그 시대를 말- 살아야지. 맞아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한 가지 더 느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가장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실수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내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맞아. 오늘 말씀을 한 페이지 딱 읽으면 방송이 더 잘 될 것 같은 이런 게 바로 또 미신이고 징크스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배고 잔다면서.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말씀보다도 더 이 말씀을 읽고 내 걸로 만들기 위한 그 연습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전 사실 이 수업이 없으면 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정말 잘 안 됐어요. 아까도 좀 놀랬던 게 이 한 문장을 가지고 그렇게 깊은 뜻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를 우리 또 최정원 목사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성수학당을 네, 보고. 성수학당을 그럼요. 보고. 유튜브로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계속 구독해 주시고. 이번 주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보기를 해서 계속 그렇죠. 네, 네. 반복해서 보시면 어떤 징크스가 있더라도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또 돌려보기 할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돌려보기.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봉헌했을 때 성막에 충만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여호와의 자비, 2번 여호와의 은총, 3번 여호와의 영광.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